채소에다가 뿌리고 또 논에다가 주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채소가 자라고 벼가 자라고 과실이 자라고 해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가 자꾸 축복의 통로로 쓰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지방에서 그 창립교회 창립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고 또 다음 주에는 호산나 교회 장로장립이 4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또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날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반죽이 그 교회 필요로 해가지고 좀 새 거 하나 사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거 새 거 사주려고 100만 원 넘게 들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거 케이스 바꿔가지고 수리해서 주니까 아주 새 거 같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십자가 하나 이렇게 달아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우리가 뭐 이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더 많은 개척교회, 성교지교회, 더 어려운 데들을 우리가 자꾸 퍼주고 나누고 하면은 사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은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근육도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자꾸 사용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체질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오늘 이사야서 56장 7절 우리 합독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내 집은 내 집은 교회는 내 교회는 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 56장 7절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면서 막 채찍을 가지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죠? 우리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처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집, 오늘 축복의 전당,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평강을 얻으시고 기쁨을 소유하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엄습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몸된 성전에 나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전을 통해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도울손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도 평강이 오늘도 강물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 제일 유명한 대학이 세 군데가 있어요. 우리는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가 뭐예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걸 스카이라고 합니다. 첫자를 따가지고 SKY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3대 대학이 예일대,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 이렇게 세 대학을 뽑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군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죠. 전 세계의 대학이 수백만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3대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의 종교 연구소에서 미국 내 큰 조직체 10종류를 샘플을 채택해가지고 그 단체들에 대한 신임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을 수 있는
10가지 조직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교회였습니다. 64%였어요. 신뢰도가. 그 다음에 군대가 58%였고 그 다음에 은행, 대법원, 공립학교, 신문, 노동조합, 의회, 대기업, 텔레비전에 순인 것으로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렇게 똑같이 조사하면은 교회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될까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느 정도 신뢰될까요? 또 목사나 주의 종들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그렇게 상위로 나타나지가 않을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 또 우리는 유교와 불교적인 샤머니즘적인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 그래도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불교적인 성향도 있고 유교적인 성향도 있고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이런 것들도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뢰도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믿을 만한 교회가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목사나 주의 종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의 신뢰도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래 그건 장로님 말씀인데 그래 그건 권사님 말씀인데 그 교회 집사님 말씀인데 목사님 말씀인데 교회가 하는 거잖아. 틀림없어. 뭐 저런 뭐 카톨릭은 딴 데는 기대를 못해. 그러나 교회는 진리 앞에 진실 앞에 목숨을 거는 거야. 그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 순교도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진실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신뢰의 대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너나 잘해. 너만 잘하면은 문제가 없어. 뭐 적폐청산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그 적폐청산 많은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뭐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화 과정에서 늘 적폐청산 앞세워서 상대를 쳐내는 수단으로 삼을 때도 이용하는 자기는 안 돌아보고 자기는 다 비리와 거짓된 걸 다 감추고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을 때 있어. 그러나 정말 자신부터가 먼저 법과 진리 앞에서 바르게 한 다음에 우리가 같이 바르게 하자 하는 것은 그건 바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법 앞에서 모든 진리 앞에서 진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똑같이 진리를 지키고 진실을 행한다고 공의를 행한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도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신뢰도가 우리 성도들의 신뢰도가 주의 종들의 신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앞에서나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교회는 믿을 만해. 그래 이때는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 그래서 과거에는 나라가 어려울 때 안 믿는 대통령도 뭐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도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로 끌어갈까 지혜를 구할 때에 기독교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위기를 넘기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뭘 얘기했냐면은 이 새마을운동이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은 뭐였냐? 새마을운동이었어요. 새마을운동. 왜? 정신이 기독교적인 절대긍정과 이 정신이 개조되지 않으면 우리의 정서에 내려오는 이 정신적인 그 사상은 어떠냐? 부정적인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무슨 놈 저런 놈, 아이고 빌어먹을 놈, 뭐 늘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남편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아이고 인생이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그냥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득 찼어요. 뭐가 되겠냐? 뭐가 되겠냐? 늘 배고팠고 늘 가난했고 늘 못 배웠고 한의 정서입니다. 우리 정서가 한의 정서인데 이것을 축복, 이것을 긍정, 이것을 소망, 이것을 꿈으로 바꾼 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바꾼 거예요. 세계의 모든 나라 보십시오. 가장 선진국 그룹은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가 돼 있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들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음 운동, 생각이 바꿔야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거룩한 귀를 가지고, 거룩한 손을 가지고, 거룩한 다리를 가지고,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받은 삶을 살 때에 이 땅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부터 개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 운동을 벌여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모든 게 시스템이 다 바뀌기 때문에 생각을 개조해야 된다. 그래서 새 마음 운동을 했더니 참모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각각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납니다. 종교적인 좀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 새 마음보다는 새 마을 운동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좋겠다. 너무 종교적인 색채로 흘러가면은 좀 그러니까 너무 편향되는 느낌이 드니까 그럼 새 마을 운동으로 실시하라. 그래가지고 정신 개조부터 있잖아요. 긍정적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맨날 굶주리고 있었는데 그런 소망이 있겠습니까? 맨날 노래 부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찬송 부르듯이 그냥 방송에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매일 굶주리고 나도 우리 조상들도 굶주릴까 나도 굶주릴까 우리 자손들도 계속 굶주릴 밖에 없는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잘 살아볼 수 있나? 그래 한번 잘 살아보지 뭐.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생각이 바뀌면서 잘 살게 된 거고 그때가 우리가 잘 살게 된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가장 70년대 80년대 기독교가 전성기였습니다. 기독교 전성기가 가장 축복받는 것과 세계 역사는 보면은 동일해요. 그리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번성할 때 한국 경제도, 한국의 부여도, 한국의 축복도 가장 꽃을 피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좀 먹고 살고 정말 편안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데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복음 전하기도 좀 많이 좀 어려워져 있고 그러면서 경제도 모든 것들도 또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때는 교회에 새벽부터 철야부터 기도원도 미어 터졌어요. 요즘 기도원 가보십시오. 우산이 가장 세계적인 기도원인데도 옛날에 그 열심들이 금식하고 매달리는 그 열심들이 많이 식어져 있어요. 명절 때 아니면 성전이 안 차. 저도 그 기도원 강사도 했고 기도원에 가서 설교도 여러 번 하지만은 대성전에 있을 때는 너무 썰렁합니다. 그렇게 큰데 몇백 명이 흩어져 앉아 있으면요 설교할 때 정말 산만합니다. 사방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의 전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줄을 잡을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북의 핵 미사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는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전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 교회가 또 생겼네. 교회는 불황도 안 타는가 봐 하고 친구끼리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대신 술집이 더 생겼으면 좋겠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생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술집들이 더 늘어난 게 좋겠습니까? 이 불경기일수록 술집들이 잘 되고 술집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문제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풀리고 죽겠고 그러니까 그냥 술로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건강도 더 어려워지고 돈은 돈대로 허비가 되고 집에 가가지고 괜히 술 먹고 난동 부리고 부시고 하면 물건만 다 부셔지고 가족들만 다치고 그런 건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죄사함도 마음의 즐거움도 평강도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일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년에 어제도 제가 창립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전 정말 어떤 요즘 청년들이 가성비 잘 따지는데 가성비가 뭐예요? 가격 대비 성능을 가성비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1,000원짜리를 사더라도 어느 게 성능이 좋냐 같은 가격대에 따져보고 사는 거예요. 지혜롭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가성비 따져서 요즘 개척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고. 왜냐 100개 해도 1개가 겨우 자립할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0개 중에 1개인데 자기가 다 그 1% 그 100개 중에 1개라고 착각하고 하니까 실제로 1년에 교회가 한 3,000여 개가 세워지지만은 1년에 닿는 게 3,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하면은 똔똔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많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술집들이나 불황일수록 이 뭐 스탠드 바라든지 또 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거 생기는 거는 훨씬 또 뭐 러브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지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어려워도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BC 739년에서 680년경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흠이 있고 부정하게 여기던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보자, 그죠? 그런 사람들까지 부정하고 성결하지 않다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걸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거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잘 나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포로길이라든지 암흑기라든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선지자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때 아닙니까? 북한이 또 미국이 칠지 북한이 쳐내려올지 안보적으로 지금 제일 진짜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경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정치하는 거 보면 위태위태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헌법 개정에서 이슬람 세력들 다 끌어다니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유럽이 그래가지고 다문화 정책 하다가 이슬람에 의해서 유럽이 다 지금 점령당해서 얼마나 테러가 일어나고 그 안전하던 나라들이 이슬람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면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닐 것 같고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염려스럽고 걱정됩니다. 기독교는 점점 어떻게 보면 힘을 잃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의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정말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생명으로 죽음도 부활로 바뀌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과 소망이 없지만 이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로 중심으로 모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정말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회개해야 돼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맨날 종교개혁 한다고 뭐 세미나하고 맨날 모여서 뭐 하고 뭐 하는데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정말 필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의 종부터 위의 지도자들로부터 회개하는 게 필요하겠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들은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습니다. 1년에 연봉이 5억, 6억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그 항목이 30, 40까지가 넘습니다. 목사님 연관돼서 가져가는 사례가 본봉은 따로 제껴놓고요.
항공기, 도서기, 체력단련기, 영성관리기, 뭐 세미나기, 뭐 해외 출장기, 뭐 말도 못합니다. 뭐 사택기, 사택 전화, 뭐 핸드폰비, 뭐 심지어는 사우나비 정도 10만 원. 이런 것부터가 위로부터 스스로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종교 개혁은 스스로부터 일어나죠. 우리 모두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말 근신이 되는 것들은 회개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돌이키는 회개가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말로 세미나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 뜻에서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떨 적에 보면은 차선도 넘나들 때가 있어요. 깜빡하면은 중앙선도 넘어갔다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만 안 나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차선을 자꾸 넘나들다 보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왔다 갔다 했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고 나면은 나도 다치지만 남도 피해를 주니까 그 차선이 왜 있습니까? 생명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왜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가 진리의 길로 나갔기 때문에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은 순간 우리는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 운동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개인도, 우리 모두에게도 혹시 말씀에서 벗어나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인본주의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거 있으면은 여러분 그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 저주하셨겠어요?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껍데기입니다. 형식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만 화려한 거예요. 겉이 화려할 때는 왜 겉이 화려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이 비어서 겉이 화려한 거예요. 치장을 잘 치렁치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아세요? 얼굴에 자신이 없고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럴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본질에 충실한, 본질이 충실하고 또 여러 포장도 아름다움은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에 나오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과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무리 김정은이가 핵 터트린다고 같이 죽자고 미국이 공격한다 그래도요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전에 나온 사람은 평안해야 돼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조금만 벗어나 보십시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뭘 입고 살아야 되나. 당장에 주부들만 해도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해야 되나. 늘 이 스트레스, 그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이번 일 끝나면 다음 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뭘 어떻게 벌어서 먹고 살까? 학생들도 중간고사 끝나면 또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야 되고 대학 졸업하면 또 취업 준비해야 되고 취업하면 또 승진해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 염려거리가 끊임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면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또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짐 때문에 사람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짐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요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발을 못 뻗고 산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완전 범죄도 없지만은 설령 남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안 그런 척을 시침이 쏙 떼고 있지만은 차라리 죄값을 치른 사람은 발을 뻗고 잘지 몰라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마음에 늘 근심이 있고 꿈을 꿔도 악몽을 꾸고 다리도 제대로 못 꾸고 웅크리고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자만이 참담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데 주님의 성전에 나와 회개에 되어진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밤에 잠잘 때도 여러분 평안한 잠을 꿈자리가 들숭숭하고 막 그냥 눌리고 이러면은 잠자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찬양하고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화목과 하나님과 평안하십시오. 평안한 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 회개하면 은혜를 얻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회개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응답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가 안 되어져서 그래요. 회개도 뭐 그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성령이 임해야 회개도 일어나거든요. 진심으로 정말 눈물이 줄줄줄 나도록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평강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5편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리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참된 기쁨 평강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죄의 용서를 받으면요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기억 없습니까? 잘못해가지고 집에 있는 정말 귀한 화분이나 이런 걸 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르게 살짝 갖다 침 발라가지고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늘 아버지가 그 근처만 가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아버지가 잘못 그거 들었다가 와장창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놈이 그렇게 해가지고 침으로 발라놨다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근처만 가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차라리 이실직고하고 좀 혼이 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면은 들켜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으면은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면은 걱정도 안 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죄짐을 일단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면은 정말 뛸 듯이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으라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싸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기려 박사 아십니까? 이 장기려 박사가 지금 고신대 부산에 간 고신대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병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신이 뭐냐면 보건병원이에요. 그분은 원래 1932년도에 평양의과대학의 외과 교수로 있었고 평양도립병원의 원장으로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25 때 남한에 와가지고 이 보건병원을 세워가지고 행여자들 있죠. 전쟁터에서 가족을 잃고 노숙자 같은 사람들, 돈 없어가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병원장을 하면서도요, 돈이 없어가지고 퇴원을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뒷문으로 병원장이 사람을 나가도록 내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또 사무장이나 있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 원장님 여기 있던 환자 어디 갔습니까? 막 찾으면은 그냥 자기가 내보내줬다고. 아 원장님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원장님 월급에서 까야 된다고. 그래도 정말 치료는 받아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을 무료로 막 치료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장기려 박사가 8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최고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기쁨이다. 이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연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내 집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후이대 넘쳐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성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더욱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기도 제목 응답 또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집에서나 아니면은 구역 예배나 이렇게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은 성전이 어디에 주둔져 있어요? 그 도시에 그 마을에 가장 센터에 있습니다.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는 성전이 항상 마을의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좀 가까운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 왜요? 그래야지 수요일에도 나가고 금요일에도 나가고 새벽에부터 나가고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예배 한 번에 더 드리려고 또 주일날 나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는 경우는 주일날은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뭐 저녁 예배도 옛날에 드렸지만은 지금은 저녁 예배까지 드리기 어렵다면은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하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안달이 나시는 거예요. 1000번제가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드리면은 3년을 넘게 작정 예배하는 겁니다. 1000번제 예배 드려서 응답 못 받은 기도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작정 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또 21일, 40일, 100일